오늘도 무척 춥습니다. 새해 봄이 올 때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이 추워지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지요. 오늘도 코람데오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읽었는데요. 호세아 13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이 아직 늦지 않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끊임없이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에만 그렇게 향했단 말입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들보다도 주변의 왕국, 그 왕정국가가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이 모습보다는 주변 국가들 보니까 왕이 통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의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요청하지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청에 분노하셨지요. 하나님은 제사장과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서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왕의 제도를 달라라고 그렇게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환란이 오고 전쟁이 왔을 때 그들이 요청한 왕이 그들을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찌 전능자와 그리고 전능자로 하여금 피조된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도요, 지 살 길 찾아 도망가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불의와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저장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의의 보응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그 고통이 이제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대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풍족했습니다. 부강했어요. 국방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우리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 그 숨을 몰아쉴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상 고통에 즉시 대비하는 여인처럼, 해상 고통, 이제 여인은 알거든요. 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이가 곧 나온다라는 것을. 그러기에 대비한단 말입니다. 그런 여인처럼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오직 참된 회개와 말씀에 따른 순종입니다. 더 죄를 키우기 전에 조금이나마 더 빨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은 죄들을 낱낱이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살 길이고요, 지혜입니다. 14절에 뉘우침. 자, 14절에 보면 이 뉘우침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뉘우침이라는 것은 긍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순간 이미 벌써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망은 큰 불행이지요. 그러나 사망이 오기 전에 죄를 깨달아 바로 잡는다 한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사망이 아니요 생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건강을 체크하는 거죠. 닥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지금 독감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리 그 주사를 맞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한 독감이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미리 대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것이에요. 믿는 자와 불신자를 반드시 구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며 우리는 철저히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익숙해진 죄악에서 사실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겸손히 낮추는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거만하며 이기적인 삶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개과천선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당최 자존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게 인간이지요. 죄를 뉘우치고 그러나 용서를 구하면 될 터인데 그 용서를 구하는 그거, 하지만 그 자존심이 강해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곧 사망이 닥치고 재앙이 엄습하게 될 테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대에 오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숨기만 급급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누가 너희들을 벗었다고 해서 그럼 그 전에 살았던 삶은 무엇이었던가? 하지만 죄를 지으니까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묻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숨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아시지요? 하지만 아담에게 물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 똑바로 말해봐.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추궁해가지고 더 크게 혼낸다는 말이겠습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에 대해서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지요. 아담은 이때 뭐라 합니까? 핑계를 대고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셔서 돕는 배필로. 그럼 그 여인이 줄 때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하와에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말했지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알려줬겠죠. 야, 내 마누라, 야, 저거 먹으면 큰일 난다. 알려줬겠지요. 하지만 하와가 그걸 따먹고 살아있으니까 어이구, 나도 살 수 있겠다 싶겠죠. 그리고 하와가 따주니까 딸랑 먹어놓고는,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 앞에서는 저 여자가 먹게 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지가 죄를 지어놓고는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게 해서 나한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언제나 숨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려면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낱낱이 죄가에 대해 죄를 고백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숨으려고만 하니까 그 아비의 그 자식이지요. 가인. 이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우,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걸 보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 기회를 주십니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하루를 내가 죽였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다 큰 자식을 내가 그 동생을 내가 지키고 있냐고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아담도 가인도 어때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뉘우침, 이게 바로 긍휼이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시고 회개하면 회개는 곧 긍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죄를 뉘우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심판 때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또한 역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심판을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기회를 지금 줄 것을, 용서할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기회조차 줄 생각이 없다 한다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심판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말씀하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데 그 심판은 이렇게 엄중하고 무섭습니다. 심판을 동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 동풍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앞서 호세아 12장 1절, 호세아 12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급하셨어요. 바로 아수르의 침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동풍이에요. 아수르의 침공과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의 칼날과 약탈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 곧 심판의 바람, 뜨거운 이 바람, 동풍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앞에 갔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나 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말씀하셨건만 저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이 없어요. 왜? 세상에 좋은 것들 많거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이 지금 호세아 시대나 다를 바가 없지요. 여로보암 2세 때에 누릴 게 많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무슨 멸망이 오냐는 거예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우상을 쫓아가요. 왜? 이방 나라들도 보니까 아수르나 애굽을 봐도 저들 잘 사는 이유를 봤더니만 우상을 숭배하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전의 조상들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들이 더 잘 살아.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그저 세상 일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해낼 수 있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바로 황금 만능주의요. 만몬숭배요. 만몬숭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남부럽지 않게 산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선포한 이것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동풍이 불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심판을 말하지만 악이 벤 그 산모의 배를 갈라버린대요. 이 기가 막힌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담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이 선포한 이유 계속 말씀드리죠. 30년 후에나 이 지금 심판의 날이 와요. 30년 하나님 그만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150년을 더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달을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기회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산길,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의 이 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만이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네, 주님께로부터 자양분을, 영양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영양분을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땅의 기름진 복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권세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절대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이 삶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첫 단추를 깨어 싸우니 절대로 세상 것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굳게 지켜 주님이 아버지여 예비하신 귀한 복들과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진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정직한 믿음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회 있을 때, 생명 있는 이때에 하나님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잘못된 삶으로부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향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결단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